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함께 따라하죠.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교회 오면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자, 복음의 핵심은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He is. 그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메시아. 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 복음을 위해서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그래서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 생명을 주셨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이 뭔지, 왜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자, 저 현수막에도 그러죠.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으로 그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또한 살리시리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다시 붙자에 살활자죠. 살활자. 자, 저 부라고 하는 것, 다시 붙자인데요, 또는 복자로도 읽을 수 있어요. 복, 회복할 복자죠. 활은 생명이잖아요. 자,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죠? 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죠. 할렐루야.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회복해야 할까?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또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존재의 부활입니다. 존재의 부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나의 존재,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죠. 존재의 부활. 존재의 부활.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를 다시 찾는 거예요. 나를 다시 찾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나를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 아시죠? 한때 정말 고주망태, 그래서 정말 망나니 인생을 살았던, 노예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살았던 이 존 뉴턴이 풍랑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일평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훗날 그가 이 찬양 시를 쓰게 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생명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광명, 빛을 다시 찾았네. 이 고백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나의 그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호흡을 내가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밝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둠의 삶을 살았죠. 근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광명, 그 빛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찾은 정도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존재의 부활. 아, 내가 빛이었구나. 빛된 나 자신을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조금 더 뒤로 넘겨서요. 103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자,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과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게 아까 본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고 증언한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쭉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 그리고 모든 악귀를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요? 이 마리아가. 한 마리 귀신도 아니고요, 7 귀신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귀신이 이 속에 자리를 잡고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신창이된 인생이죠. 소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인 삶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자리하고 있던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비로소 나는 이 귀신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나를 다스리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존재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그 사망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어둠 속으로 만신창의 인생을 만들어 갔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빛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고요,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다시 빛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했던 자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기 이전에 나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다시 찾는 거예요. 이 존재의 부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정욕을 쫓아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예수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참 빛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찾은 자가 되었고 광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아니 이제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존재의 부활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생활의 부활입니다. 생활의 부활. 함께 따라합니다. 생활의 부활. 생활의 부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활이 있어요. 그 생활을 이제 누구 안에서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부활이죠. 아까 활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는 회복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 안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본래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나의 삶,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서로 섬기며 살았던 그 생활을요, 이제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마귀가 지배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빛이 확 비추면서 어둠은 싹 물러가잖아요. 빛이 존재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서 빛은 발하게 되고요,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은 말하죠. 이같이 너희의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더니 14절의 빛, 그 다음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했을 때 이 빛은요 같은 것 같으면서 좀 다릅니다. 여러분 14절에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요 존재로서의 빛입니다. 근원으로서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 내리스터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가요 근원으로서의 빛입니다. 참 빛이라 그러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빛 되신 그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셨고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고 빛 대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서 빛이 비추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서의 빛이 내 안에 계시고요,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파장으로서의 빛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발광체, 빛을 발하는 광명체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다른 모든 존재는 그 빛을 받아서 발하는 반사체죠. 그 눈으로서의 해가 있고 그 해로부터 파장의 빛이 나갑니다. 영적으로요 모든 근원의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근원으로서의 빛이죠. 자,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빛은요 근원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파장으로서의 빛입니다. 근원이신 빛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빛이 비추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을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나는 어둠이었음을 이제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추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말씀하는 너희의 빛,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다 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생활의 회복입니다. 생활의 부활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삶이죠. 어떤 삶이 내 안에서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빛을 발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너희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빛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섬기는 삶이죠. 왜요?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은요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참 빛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빛을 비추시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그분의 삶이죠. 섬기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 보았잖아요. 여러분 1절은 예수님의 섬김이죠. 주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섬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2절과 3절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섬기는 삶이에요. 여기 여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자, 3절 끝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 하더라? 섬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나를 지배하던 마귀가 나갔어요.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나는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은 뭐냐면요, 섬기는 삶이에요. 저는 마귀가 지배하면서 내 정욕과 욕망을 쫓아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섬겼다 그래요?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누구요? 12 제자들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섬깁니다. 가족을 섬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회복된 거예요. 생활의 부활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무엇으로 섬겼다 그래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 그래요? 또 함께하여 그랬어요. 혼자 하는 것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힘을 같이 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길까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 마귀의 이 7 귀신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나의 생명, 이 광명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드리는 이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 생활의 부활,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무엇입니까? 비전의 부활입니다. 비전의 부활. 함께 따라하죠. 비전의 부활. 비전의 부활. 그럼 비전이 영어인데요. 자, 무슨 뜻입니까? 본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는 것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늘 비교해서 말씀하지만요, 비전은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고 눈을 감을 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 화려한 것들이 보이죠. 욕망이 자극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 있죠. 나의 욕망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시선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의 미혹을 받기 전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확 속삭이고 미혹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 했냐? 먹어도 괜찮아. 저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와, 그 말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의 창조,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에 기뻐하였던 자가요, 마귀의 이 소리를 한번 듣고 나니까 하나님 못됐네. 하나님 지 혼자 먹으려고. 야, 그때부터요 선악과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크신 분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에서 이제 마귀를 향하고 선악과를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많은 선 너머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죠. 결국 그것을 따먹습니다. 결과 마귀가 약속한 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왜 몸을 가리고 부끄러워 숨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잡으면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허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잉글리트 버그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였죠. 제가 기억하는 영화 하나는요, 누구를 위하여 정원 울리나에 나오는 주연 배우입니다. 게리 쿠퍼와 함께 정말 최고의 여배우였죠. 그가 인생 성공의 정점에서 한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 음악의 세계여, 이렇게 황량하고 이렇게 허무한가 그랬어요. 그는요,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딸을 버리고요,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 얼마 못 가서 파국을 맞죠. 이후에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딸이 괴물을 죽입니다. 끔찍한 일을 경험하죠. 그 끝에 그가 고백한 말이 이거예요. 아, 이게 헐리우드인가? 이게 이 영화의 세계, 이 실버 스크린 음악의 세계인가라고 하는 거죠. 와, 이렇게 황량, 이렇게 허무한가? 솔로몬이 고백했던 말 아닙니까? 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해 아래서 인간의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바람을 잡는 것으로 다르잖아요. 허무하다는 거죠. 왜 허무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던 시선에서 세상을 향했고요, 마귀를 향했고 자기의 욕망을 향해 있고, 그것을 움켜쥐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움켜쥐고 보니 남는 게 거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싫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시선의 회복, 이게 시선의 부활, 비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볼까요? 안식 후천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 근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와서 보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뭘 보라고요?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보았던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새벽에 그들이 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시선을 이제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넘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 세상에 붙잡혔던 욕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이 시선, 비전을 이제 다시 들어서 주님을 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내어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그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시선입니다. 비전입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다시 이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의 그 섬기는 사랑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쁨으로 사는 이 나의 시선을, 나의 비전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자 하셨던 예수 안에서의 빛된 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기쁨의 삶, 자유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 비전의 생활, 하나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